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오신 새누성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회복의 역사와 또 회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늘에 계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하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하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지만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다시 한번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진리만 따라갑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고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그 전쟁과 위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 완성처럼 에스겔의 완성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합시다. 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는 시온에서 구원 보라주님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는 이제 우리 목소리를 선포합시다.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오실 수 있게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는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은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손이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나의 또 모든 것들이 저희 가지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주께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녀밖에 없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저에게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에 닿을 때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새로운 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한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살아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잘못된 바로 어제의 삶은 회개하고 청산하게 하시며 내일에는 다시 감사하며 기뻐한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배웠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들의 주변에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셔서 그들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실현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있을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간 동안 불꽃처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일정에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새누리 선교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올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방법인지를 잘 분별케 하시고, 목사님 이하 많은 사역자들이 서로 화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을 위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새누리 선교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누리 선교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필요를 가장 잘 아시오니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늘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태현 목사님, 정성호 목사님, 김윤셉 전도사님, 서기정 전도사님, 제니퍼 디렉터님께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당 안에 위로와 변화와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양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용서받은 탕자 성경반을 마치신 샤나 양이 나오셔서 간증이 있겠습니다. 우리 홍항우 성도님의 피앙세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통역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我是一个就是比较内向的人。 안녕하세요. 저는 엄청 샤이한 사람입니다. 其实我不太喜欢就是社交活动，面对陌生人的时候会比较安静，只有在非常亲近人的朋友面前才会变得话很多。 그래서 제가 주로 사람을 만나는 걸 무서워하고 주변 친한 사람들만 같이 있을 때만 좀 성격이 좀 밝아요. 在认识汉物之前，我从未去过教会。 저 한국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一开始我只是陪着他去，因为我听不懂韩语。 처음에는 그냥 한국을 따라서 뭐 같이 가준 뿐인데, 왜냐면 저 한국을 모르기 때문에. 所以每次都需要他给我翻译。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한국의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后来 Joseph 和其他人提议为我们这些不懂韩文的人成立一个翻译小组。 그래서 그 후에 요섭이랑 다른 딜런이랑 다 같이 통역을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这些对我在教会里理解牧师的讲解的帮助很大。 그래서 이분들의 통역이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엄청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我非常感激他们， 너무 감사합니다. 在这些年里，尽管我每日都会去教会， 매주 교회를 가지만 但对于圣经的学习是什么，以及圣经的深层次内容了解并不多，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对上帝的认识仍有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었고, 因此，我们决定和牧师商量，通过参加圣经学习来了解上帝，亲近上帝。 그래서 이번에 용서받은 탕자를 공부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课程结束后，我感到这内容也很多挑战性。 용서받은 탕자 수업 내용이 엄청 너무 어렵고 엄청 챌린지하게 느껴졌습니다. 需要更多的时间去消化。 그리고 이걸 소화하는 것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在圣经学习中，最让我印象深刻的是关于宽恕的教导。 특히 용서받은 탕자에서 용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圣经中，耶稣在多个章节里提到了宽恕。
용타 공부에서 그 용서라는 부분을 너무 여러 번 나오게 되었고 尤其是在小儿子回到父亲身边时，并不是因为他做了什么事情而得到宽恕，而是因为上帝本来就宽恕了他和等他回头。 특히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작은 아들이 뭘 해서 잠시만요. 뭘 해서 그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단지 아버님은 그의 돌아오길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大儿子在面对弟弟的离家出走时，表现出来的生气和对父亲的不理解。 그리고 큰 아들이 작은 동생이 집을 떠난 것에 대한 분노와 아버님을 이해 못하는 부분에서도 인상이 깊었고 生活中的我有时候就像大儿子一样， 그리고 돌이켜 보면 저도 생활 속에서는 진짜 큰 아들처럼 걸 깨달았습니다. 对家人苛刻，而对陌生人慷慨。 진짜 주변 사람한테는 진짜 민하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관대로웠습니다. 但上帝赐予我家人，而我对此并不感激。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가족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감사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希望我以后可以用宽容的心态对待家人。 그래서 진짜 이후에는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관대했으면 좋겠습니다. 和将来花更多的时间去了解上帝，进一步增加圣经的理解。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最后，感谢木匠、牧师和教会所有人每个帮助过我的人。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장 식구들이랑 목사님 그리고 교회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要走了，不下去了，下去。 예,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저도 중국어로 간증 처음 듣습니다. 신선한 중국이었습니다. 역시 세계 속의 NCMC 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마지막 컨퍼런스 준비 모임으로 모이시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컨퍼런스 일정으로 수요 예배, 새벽 기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행사를 보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다 함께 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도 그 사나자매님 그 간증 처음 들어요. 중국말로
열심히 배울 걸 너무나 감동이 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뜨렸어요, 그렇죠? 본인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를 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 박수 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땡하오. 네. 더 이상 물어보지 마.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네, 거기까지. 네. 니하마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소개하면 정이 안 붙으니까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를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샌프란시스코 제일침례교회 식구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한데, 네, 축복의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생일 당하는 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주일이라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생신 당한 분이 계신데, 우리 정이라는 권사님 저기 계시죠? 우리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해피 벌데이. 네, 해피 벌데이. 네, 이제 59살 되신 거죠?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인데, 우리 손정호 부장님께서 그 어머니께서 갑자기 건강하셨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바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처 가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우리 부장님이 올해 보니까 88세 보니까 어머님이, 그 연세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그날까지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적인 면에서 슬프니까 같이 위로해 주시고, 지금 급하게 한국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준비 다 하고 계셨는데 지금 같이 못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손영호 부장님에게 위로와 격려, 또 우리 유가족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크신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몇 달 동안 준비해왔던 드디어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저희가 18년 만에 다시 개최된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고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의 그 금식기도, 우리가 21일 동안 우리 금식기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물론 앞에 서신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물론 수고를 다 하셨지만, 또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정말 뒤에서 많이 수고하신 분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제가 다 일일이 다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까지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목회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오시고, 보니까 일본에서도 오시고, 멕시코에서도 오시고, 선교지에서도 오시고, 또 캐나다에서도 한 20여 명 목사님들이 오시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이제 뭐 동부 지역 다 뭐 하여튼 세계 방방곡곡, 특별히 미주에서 대부분이 오시는데, 마지막 준비를 잘 해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바로 저에게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재충전 받아서 사명을 붙들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시고 기왕 수고하는 것 기쁨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끝나시고 이제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신 분들 남으셔서 뭐 지금 테이블, 그 친교실 테이블도 다 셋업해야 되죠. 데코레이션 해야 되죠. 또 2층에 올라가서 삼공부 스몰 그룹 공부방 다 꾸며야 되죠. 또 본당도 꾸며야 되지, 또 등록 데스크도 해야 되죠. 지금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남으셔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황규영 안수집사장님께서 오늘 저녁 메뉴 공개하겠습니다. 국밥으로 여러분들을 섬겨드리니까 아침, 점심은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빵을 드시고, 끝까지 남는 분들은 국밥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남으셔서 국밥까지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6장이고요. 7절부터 16절 가지고 합독은 7절부터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함께해 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의 마음과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우리 귀가 열려서 깨달아지기 원하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면 화답하며 살아가는 믿음도 시간 주님께서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곤경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분명한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며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요. 참 저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어느 한 분이 만약에 아프게 되면 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드렸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그냥 말 그대로 볼때같이 몰려가요. 몰려가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맛있는 음식까지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프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프신 분들이 병을 낫고 나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민 생활 가운데 참 외로운 사람인데 여기 가족도 거의 없는데 저에게는 많은 식구들이 있는 거로군요. 바로 새누리 성도님들이 제 식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라고 감탄의 목소리를 전해주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까 기도하신 우리 김일주 목자님도 아까 울먹거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울먹거렸냐면은 저에게 나오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 한 분이 계신데 그 자매님이 굉장히 지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세요. 그런데 우리 목자님과 목원 한두 분이 그렇게 찾아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혼자 이렇게 외로운 분인데 우리 교도 안 나오는데 잃어버린 영혼이죠. VIP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목자입니다. 보니까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왜 울먹거리는지 아까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는 문제가 힘든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물론 그 문제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 때 그 무게는 더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은 더 덜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하갈이라는 몸종이죠. 애굽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도망을 가게 되고 외로운 길을 가게 되는데 아무도 없다 생각했거든요. 나의 고통과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몰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이 여인을 만나신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살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나 어른이를 만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로구나, 나를 보살펴 주시는 거로구나 라는 그러한 놀라운 오늘도 깨달음이 있기 원하고 그 믿음과 살아가심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우르 땅입니다. 처음부터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유대인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냥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아무개도 아닌 전혀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이방인의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날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 거야.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마.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은혜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갈대우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설은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말씀 하나 붙들고 간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나갔더니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의 세월. 그런데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여러분 짧은 세월입니까? 강산이 변한다 말할 정도로 10년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럼 10년이 흘렀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많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니 밖에 나가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을 주겠다. 아니 바닷가에 깔려있는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누울 땅 한 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녀들은커녕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나이는 들어가죠. 애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됐어요. 그냥 없는 걸로 하세요라고. 근데 자기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종 하갈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몸종과 동침함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인데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뭐 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한들 설령 100명이 우르르 몰려간다 한들 다수가 그 길을 간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다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그 말씀에서 어긋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결과는 좋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얻은 것 같죠? 뭔가 잘 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시작이 돼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신한 종, 이 하갈이 결국은 주인 되는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그런 학대를 받은 주인 사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애도 못 낳고 서러운데 이 종이 된 여인이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자 둘이 붙어 싸우면은 무시무시하죠.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자 하나가 화를 내도 무서운데 얘 둘이 그냥 치고받고 싸워보세요. 거기 곁에 가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쉽게 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당시의 관습으로 이 종되는 하갈의 이 처분권을 자기 아내인 이 주인 여인 사레에게 맡겨버려요. 어쩔 수 없죠.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 사레가 이제 남편의 묵인 아래 본격적으로 이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학대했으면은 이 여종이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도망을 가버려요. 아니 오죽했으면 여종이 도망가겠습니까? 그것도 아기를 갖고 있는 임신한 몸인데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갈 곳도 없는데 애굽에서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과연 그 여인의 선택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이야기죠. 가만히 있었으면 분명히 자신뿐만 아니라 아기도 죽을까 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하갈을 우리가 볼 때 참 왜 인생이 저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일까? 우리 눈에는 하찮은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죠.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유태인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혹시나 이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 쪽이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갈 쪽이에요. 저도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역 곁에서 그를 만났다.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은 목자입니다. 결코 양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이가 길을 잃으면 아이가 엄마 찾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을 바라볼 때, 하갈 같은 인생을 바라볼 때 그냥 지나쳐도 문제가 없죠. 별 볼는 인생 아닙니까? 알아주는 인생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인생인데 하갈의 인생을 바라보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부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만큼은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죠. 하갈은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가. 어쩌면 이 하갈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사라의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기같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인도 아닌 몸종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라지 않았을까? 나에게도 찾아오신다고? 나같이 연약한 인생인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고? 어떻게 오신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갈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단순히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냥 비명을 지른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아프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방 여인이 이 주인의 삶을 본 것 같아요.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주인분들을 보니까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요 정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인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여인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그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처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그 종로를 할 때 너무 힘들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거든요.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부모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아프다 그러는데 에라 모르겠다는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에 억만배를 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자녀의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또 실수했을 때, 또 말 안 들을 때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70년날 고생할 때도 또 울부짖어 제끼니까 하나님께 누굴 보내십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주잖아요. 느헤미야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그마치 1600km를 달려가요. 넉 달 걸려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넉 달 걸려서 가시겠습니까? 내일도 바쁜데, 내일 내 코도 석자인데 누가 아프다고 여러분 1600km 달려가실 분이 계십니까? 걸어갔어요. 그 당시 버스도 없습니다. 누가 간 겁니까? 느헤미야가 간 거지만은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갈의 이름은 여러분 도망자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외로운 인생입니다. 애굽으로 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광야 가운데 버려진 그의 인생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혹시나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신다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이 돼요. 나를 살핀다는 히브리 단어가 엘로이예요. 엘로이. 다음 주에 만난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다음 주에 만난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오늘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한 번도 당신의 눈동자를 나에게 띄워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여겨주시며 지금도 나를 쳐다보고 계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자기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아픈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무너무 외로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놀라면서 하갈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 거로구나.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엘로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갈의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고 서고 계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139편 2절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뭐 하신다고요? 살펴보신다. 엘로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살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까지 나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살펴 주시는 것일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 한 번 더 크게,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 8절 말씀이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GPS가 없으셔가지고 위치 추적이 힘드니까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어느 인생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올바른 방향이냐고 되묻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냐에 대한 이 질문은요, 어제 오늘날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수천 년 동안 연구했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철학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공부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철학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명한 철학자들은요 인생을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 오는 것이 허무함이고 두려움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것이 바로 허무함이고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냐? 라고 되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이탈된 것은 아닌지, 혹시는 기차가 철로를 따라 가야 되는데 혹시나 탈선된 것은 아닌지 인생의 방향을 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은 하고 있는데 하갈이 안타깝게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 바를 모르니까, 길 잃어버렸으니까, 내 인생에서 왔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갔는지 모르다 보니까 갈 바를 잃어버리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난 바로 탕자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갈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감사히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답을 던져주세요. 이렇게 가라고, 이 길로 가라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건 사실 이 하갈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나 기대했다면 하나님께 나타나 주신다면 하나님께 나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야, 내가 내 복수를 해줄게. 누가 너 학대한 거야? 그게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이 하갈 편을 들어주시면서 내가 복수해 줄게 라고 말씀하셔야 될 하나님일 것 같은데 웬걸요? 너는 돌아가야 돼. 어디로? 바로 떠난 그곳으로, 바로 네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싫든 좋든 집을 떠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이 느껴질 때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놓으면 살 것 같습니까? 사명을 놓고 살아간다면 편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져요. 더 인생이 무료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 놓고 가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 십자가가 내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그 십자가를 내가 놓고 간다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질 것 같습니까? 더 힘들어져요.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명을 놓는 것이 편한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진다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편해지겠습니까? 더 괴롭다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물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떠나는 탕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힘들어도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제자리에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마음에 계신 것과 찬양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갈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요,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때 놀라운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토록 미워하는, 너에게 그토록 상처를 준 그 여인, 너의 주인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내가 하갈이었더니 이거 힘들겠다. 아니, 집에 돌아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세상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 이렇게 상처를 줬던 그 내 주인 여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뭐라고요? 그 여인에게 내가 순종하라고요? 탕자가 집을 나왔을 때 집을 돌아가는 결정은 힘든 이유가 뭐였냐면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내가 집을 돌아가려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 내 자존심이거든요. 가장 꺾기 힘든 것이 내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환도 빼잖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자존심을 내가 꺾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에 못 돌아가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유는, 절대적인 이유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못 돌아갑니다. 집에 못 가요.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포기 안 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길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감정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아와야 돼.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에 돌아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으로. 그럼 하갈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복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가장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 장본인에게 돌아가서 그것도 뭐라고요? 순종하래요. 복종하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삶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참 관계가 어려운 관계들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껄끄러운 관계를 만날 때가 있고,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특별히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매주 와서 그 사람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껄끄러운 상대를 매주 본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아니,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형제 자매라는 이름 때문에 매주 본다는 것은 그건 정말 역경이에요, 진짜. 역겨운 일.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피하잖아요, 우리는.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피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피해서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해서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어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 주인에게 가서 해결하라는 이야기예요. 뚫고 지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망만 다니지 말고, 피해만 다니지 말고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영적 내공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 목장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싫어도 불편해도 가야 되는 것이 목장 아닙니까? 아니,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도 가야 되는 것이 교회고 목장이에요. 그래도 미워도 가서 보는 것이 목장입니다. 만나기 싫은 데 가서 만나야 되잖아요. 정말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마치 새로운 얘기처럼 정말 그랬어요? 막 공감해 주면서 막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며, 참 그래도 섬겨줘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신앙은요, 절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용서 한 번 더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며,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거든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문제가 왔다고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왔다고 달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힘들다고 사명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렵다고 속상하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고난세사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함께 그 길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거든요.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시냐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약속을 주심으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축복의 약속을 주심으로. 10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앉아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몇 번 들었죠. 하나님께서 4번이나 하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선민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버려진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강제 하나님이십니까? 또 약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갈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 주인 되는 사라의 여인만 사랑할 거야.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축복은요, 내용에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아들 이름까지 내가 줘주마. 네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 이스마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반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버려진 민족인 바로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받은 민족 하나님인 것 분명하지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 바로 엘로의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물론 기뻐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하지 못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천대받으며 외로운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며 동일한 축복을 해주신다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엘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례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갈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바로 후손인 바로 이삭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나온 그 백성 이스마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으며 천대받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용서한 탕제에 나오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뛰쳐나가서 길을 헤매고 있는 죄인도 사랑하시는 둘째 아들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엘로의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혈통이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교육 수준이 다르다고,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여러분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한 사람만 편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분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보기 싫은 사람마저도 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사랑하는 건 맞지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이렇게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VIP 영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선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자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고통당한 하나님, 자 하나님이신 것이며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시면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있다, 남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고민이 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내가 늘 낙심 가운데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을 내시고 오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분명히 주변에 만날 터인데 내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도 내가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고 도망가려도 했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문제와 맞닥뜨려져서 그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을 한번 더 살펴보아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내가 만날 때에 나도 물론 힘들고 내 코도 석자이지만 그 사람에서 내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의 삶도 뒤돌아봤는데요. 물론 저의 인생도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하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아마도 겪었을 것이고
뛰어넘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분이 바로 그 엘로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어제까지 늘 베풀어 주셨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난을 당해도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살피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잠깐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아브라함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생은 하갈의 인생입니다. 왜 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은혜 바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외로운 인생이었고 갈 길 잃은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야. 너는 나로부터 온 것이며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나에게 오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에서 왔으며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축복된 인생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서 갈 바를 몰라 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네 길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내가 너의 길을 내가 밝혀줄게.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거야.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앞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엘로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정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길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가나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음성을 들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도와 주시옵소서. 엘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엘로이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그 고마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하였을 때 나 원하
기뻐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다.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주되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하갈의 인생처럼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망연자실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에 날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착각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엘리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인데 우리 찾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엘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네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게 이 시간 함께해 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모시게 사는 곳에 쓰여져서 주님 나라가 더욱더 드러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쓰여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축복 찬양 올려드리고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며 나갑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불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불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지금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아낌없는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엘로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은혜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상처와 본질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의 능력과 아버지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통하여 또한 들어주시며 또 그를 통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살결락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가 오늘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제 오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직업과 또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 지금도 놀라운 몸을 두고 열심히 어떻게든지 간에 노력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그분들 가정과 주님의 사역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